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과 함께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말끔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리스도의 강림과 승천하심, 이 승리하심은 일개 놀라운 사건의 경지를 넘어서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세상에 퍼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승천주일로 지켰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 열흘가량이 지나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가 바로 사도 베드로를 대신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입니다. 바로 그때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많은 이들 앞에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제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할과 일하시는 모습 등에 대해서 많은 간증과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와 교파들마다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가장 성경적 의미에 근접한 믿음과 성령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인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은 창조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갑자기 급조되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해오셨고 성령 강림절 이전에도 이미 말씀 속에서 역사에 오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조명되는 성령님의 사역 또한 이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소개되어지던 모습과 패턴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각자가 체험한 신비로운 일들을 놓고 그러한 체험을 보편화시켜서 주장하는 이 위험한 주장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너희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죄로 물들은 이 세상과 우리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숙소에 갇혀 있는 때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강력한 열정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바로 이 당시에 생겨날 만큼 당대 사회에 가장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곧바로 지중해 연안과 동유럽을 거쳐서 온 세계로 영향을 미칠 만큼 로마라는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뉴욕이나 런던, 브뤼셀 이런 도시들과 같은 정치와 금융의 대표적인 지역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넓은 지역에 나아가서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지정된 숙소에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고 불철주야로 복음을 위해서 뛰어왔었던 바울에게 그를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받은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징역 몇 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이 재판을 내가 대항할 것인가, 그런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 후 사흘 뒤에 곧바로 로마에 있던 그 유대인 커뮤니티의 지도자 그룹들을 자신의 숙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이곳 로마에까지 압송당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밝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택연금의 상태로 2년간의 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강론을 하던 중에 그는 결국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눈 말씀 속에는 바울이 맞은 최후의 순간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금하거나 그렇게 스탑시키지를 않았음을 나타내면서 사도행전의 막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행적들을 볼 때 뭔가 반전이 좀 있고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어딘가에 더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싱겁게 사도행전이 끝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생각으로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바울이 당당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한다든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 상태를 뚫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 멀리 가서 교회를 크게 세웠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갇혀 지내면서 찾아오는 몇몇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조용히 지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오순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을 놓고 강단에서 말씀들을 전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곳 저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종말 부분에 와서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나 웅장하고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제 그토록 바울이 원하던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갇혀있는 몸이라고 해도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로마에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가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원리이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보편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의 본토가 아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유복하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학습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말리알의 문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소수 정예의 학생만을 받아서 철저하게 도제식의 학문 전수와 훈련을 시켰던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당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 그룹에 들었던 인물임을 뜻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충실한 유대교 근본주의 그룹이었고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따를 자가 없노라라고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 최고의 엘리트 귀족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어쩌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희박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한번 회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극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분노를 품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서는 가장 강한 자였고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던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한없이 불쌍하고 초라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3일 동안 멀게 하셨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덮여있던 모든 죄악과 거짓된 유대교의 전통들과 가식과 위선들을 모두 벗겨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난 사실들을 그저 거짓 없이 담담하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만했던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학자요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거지 나사로보다 못하고 추악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으로서 그는 사도의 소명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공권력이나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선택을 받은 연약한 사람들, 흉악한 죄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자존심을 굽히고 숙이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결국 로마 황실의 국교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세속의 역사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는 바로 그 시점서부터 로마 황실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던 그 시점서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늪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중세시대 내내 1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타락과 혼란과 불신의 역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1517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바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언약 성취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결말이 어찌 보면은 힘없이 마무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은혜로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와 자격과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요즘 어떤 대형 교회나 어떤 단체들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쓰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죠. 액트 29 운동 이런 거 합니다. 그 열정적인 의미는 이해를 하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웅장한 건물과 막대한 자금력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한들 성공한 예는 단 한 건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설 자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은 가난한 곳에, 힘없는 곳에, 실패한 곳에 새 희망을 솟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리에 위로를 주고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 곳에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들의 찌꺼기를 찾아서 마치 개와 같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이 인간 군상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 세계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의 비법을 전해주겠노라라는 어떤 성공과 처세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고통이며 죽음인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은 비로소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과정들을 보면 절대로 그냥 저절로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복음과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숱한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던 가치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카타콤의 동굴 속에서 평생을 숨어 살면서도 또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으로 쓰러지면서도 지켜왔던 가치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신념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 씨가 말라버렸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약하고 작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 연약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세워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람의 공로와 자랑과 명예가 끼어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처럼 비참하고 또 처참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같이 힘들게 복음을 지켜낸 겁니까? 또는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지킨다고 해서 넉넉하고 안락한 어떤 노후의 생활이 보장이 됩니까? 물론 있죠. 물론 보장이 되죠.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죠. 우리의 진짜 노후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그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구원의 소망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은혜뿐이었노라고. 내가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며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었노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줄기차게 언급되던 그 메시아를 내가 바로 만났었노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깨지고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풍랑들 더 이상 풍랑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길 위에 불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일을 못할 망정,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단한 몸부림을 칠 때에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왔지만 여전히 죄수 신분에 묶여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여전히 고생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 눈물과 같은, 이제는 제발 내 곁에서 좀 떠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치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길 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의 가장 마지막 어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비록 갇혀있고 묶여있는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묶여있고 답답해 보이지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바울의 앞에는 지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생활도 다 이거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서 서서히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맞춰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쉬울 것이 없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딱 맞춰서 내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구원을 해주시건 복음을 전하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이런 거. 나 아직 바쁩니다. 아직 나를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솔직한 사고방식이죠. 선교를 가고, 헌신을 하고. 이 다음에 제가 좀 은퇴하고, 시간이 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뭐죠. 은퇴하고 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요즘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게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이게 달라집니다. 또 다른 핑계거리 계속 우리의 인생 앞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헌금이, 그런 거 다 율법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직분에 상관없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부재 중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동은 어떤 시한부, 조건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육신이 이 장막에 묶여 있지만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복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내가 그 능력의 통로를 스스로 딱 닫아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 새롭게 복음의 정의를 세우고 성령 충만함의 이 바른 의미를 깨달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와 동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믿어지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나타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과 함께 변해가고 또 성장해 나아가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하여 우리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직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